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고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 새벽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익숙했던 말씀도 있지만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가니까 조금씩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도 기도할 수 있는 영역들도 새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에덴 땅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친히 일구셔서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 사람이 그곳에서 살게 하여 주셨다. 그런데 그 외적인 조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곳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기계가 있고 그 농기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노동 집약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만 예전만 해도 그냥 씨를 흩뿌리듯이 뿌렸던 거기 때문에 땅이 그 자체로 비옥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재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뿌리면 되는데 강이 4군데나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뿌려도 이거는 뭐 크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자기들이 살고자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땅, 에덴 동산을 그렇게 외적으로 갖춰져 있는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쉽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이 에덴일 수 있었던 이유, 에덴 동산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좋은 천국과도 비슷한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을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많은 형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축복과 에덴이 에덴되게 하는 기준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에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 동산을 일구셨다고 했으니 그러니 저는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었을까.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기대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고쳐 질문해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반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반대말은 여자. 뭐 굳이 반대말이라고 할 건 없지만 짝으로 이루는 대꾸를 이루는 말은 남자면 여자, 뭐 금이면 은, 뭐 이런 식으로 대꾸가 되는 말이 있는데 생명이면 그 반대는 뭐죠? 보통 사망이나 죽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같은 구분을 나눌 때, 카테고리를 나눌 때 미국, 캐나다, 한국 이렇게 국가 이름이 나오는데 미국, 한국, 강아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같은 구분이 아닌 거죠. 국가 이름이 쭉 가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구분이 나오는 거죠. 생명나무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같게 되지만 얼핏 보아도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연적으로 이것이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되는 이유로 다가오는 이유를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을 모를 때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굳이 선과 악을 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선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0%일 거고, 우리 자신이 악해,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함이 있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100%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와와 아담이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자신이 악한 사람이라고밖에 깨달음이 그렇게밖에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하게 된 것은 그런 엄청난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사람이 날마다 보는 그곳에, 또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곳에, 사람이 의지적으로도 따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생명나무 바로 옆에 똑같은 것을 두시고 날마다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의 선택 앞에 두시고 내가 오늘도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을 분간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가 사망에 이르는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명성교회에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것들보다 또 김삼환 목사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보다 그분께서 처음에 목회자로서 부르심 받고 개척했던 때의 그 모습이 제게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리셨던 그 기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목회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혹은 청빙이 되고 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실수인지 성도님들과 어떤 부분이 맞지 않았는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을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도 무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신 것이 맞나 수없이 질문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다 되지 않으니까 명일동이라는 곳까지, 당시에 명일동은 아파트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버스 종점들만 있는 곳에, 주인은 전부 다 논과 밭인 그곳에 버스 종점이 있는 그 즈음에 옆에 있는 이렇게 부대 시설과도 비슷한 그런 건물에 제일 싸니까, 인가가 없으니까 명성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게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선택해서 가고 싶은 게 아니었고 가다 갈 데 없으니까 본인도 자기가 개척하게 됐고 그곳이 명일동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작하게 되셨대요. 그래도 당시만 해도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서 그래도 개척교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조금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명. 처음에 25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본인이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매주마다 날마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니 쉽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날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내가 이 아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것으로 그냥 나아가게 된다. 그냥 그렇게 순종했다. 그렇게 30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부흥을 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다. 어떤 간절함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
날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자. 아주 단순한 그런 기도 가지고 했더니 한국 교회에 트레이드 마크처럼 새벽 기도가 참 유명한데 그 새벽 기도에 또 트레이드 마크로 이게 갖고 있다는 대표적인 교회를 본다면 사람들이 명성교회를 생각할 만큼 새벽 기도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셨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더라고요. 25명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세미나 참석했을 때 보니까 새벽 기도만 6만 명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순종한 것이었다.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일어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고 기도도 해드립니다. 매주마다 기도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보니까 결국에 본인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오늘 빠져나오는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여전히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조건들 가운데 계속 맴 자리를 돌듯이 그렇게 내가 드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고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오늘도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사망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겠구나. 날마다 죽을 수도 있구나. 위험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에덴이 에덴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하여 우리가 갈망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에덴이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이 에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곳에 사명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품어 놓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16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그리고 약속들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은혜의 터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외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동시에 그곳에 아담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명령과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 가운데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빠진다면 에덴은 에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명령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뜻이 있으셔서 나를 두셨어.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언제든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실 거야 라는 신뢰 가운데 에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존재의 이유가 되었고, 명령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될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일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주께서 주신 동산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려도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뭐 이러면서 쭉 간절하게 고백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 이렇게 하게 하여 주셨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김우연 PD님이 팔복이라는 시리즈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런 제목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한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이라고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외출하고 보니까 아내 되시는 김진희 선교사님이 무참히 이제
죽음을 맞게 되신 겁니다. 강도들이 들어와서 물품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칼로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참혹하게 그렇게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다시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고 나니까 집이 완전 피바다가 되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이미 하늘나라로 가 있는 그런 상태를 직면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곳에 카자흐스탄에 본인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고 더군다나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 태권도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태권도라는 중요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스스로 운동을 하시는 분이고 어느 정도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분인데, 그간에 카자흐스탄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거나 혹은 자기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가 선교사니까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 커다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셔서 다 정리하고 카자흐스탄을 그냥 뭐 도망치듯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힘든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도 고민이 되고 여러 일들과 안타까운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례 절차와 함께 한국에서 그분에게 전혀 다른 만남으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 사용하셨던 것은 누구냐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양화진에 가서 이렇게 보니,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 땅에, 조선 땅에 아무 아는 사람 없고 와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은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에도 보니까 아내를 이 땅에서 잃어버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다가 아내가 하늘나라 먼저 가기도 하고, 애들도 그렇게 하늘나라 먼저 가기도 하고, 본인도 얼마 있지 못하고 하늘나라 간 그런 선교사님도 많고, 무덤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연사연마다 내가 평생 장수하다가 호의호식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는지, 어려웠는지, 내 아내가 얼마나 일찍 죽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아프게 죽었는지, 그런 사연들만 거기 칠비하게 있는 걸 보니까 조선 땅에 누군가가 복음 전해줘서 왔을 그때에도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아픈 일이 있었고 나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슬퍼하고 지내고 있다가 그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내가 선교지로 다시 가서 아내의 마지막 숨이 들여지게 된 카자흐스탄에서 또다시 선교를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마음의 고백이 찬송이었던 것이죠. 사명이 있는 곳에, 명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일구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나눌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미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직장, 사람들,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에덴처럼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일구어 가꾸신 동산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한 동산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로 행복하게 말씀대로 살아갈까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망할 길, 비판의 길, 비난의 길, 연약한 것만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 하나 바꾸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생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사는 겁니다. 명령 붙잡고 사는 겁니다. 단순하지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 아담이 해야 될 일 참으로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면 나무 따먹지 마라. 실과 따먹지 마라. 딱 한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그날 사람이
오늘도 뭐 딴 일을 읽을 때 너무 상관없는 명령 아닙니까? 그냥 그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 사람이 살면서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떻습니다,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그 명령 하나 지키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에덴 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단순한 것,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 주신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살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